드립니다. 우리 아코디언이요 쉬운 것 같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악기인데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네 분께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고 좀 축복하면서 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코디언 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권사님 고개 드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딱 특송을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날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지체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인데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순간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예,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이 응원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때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의 그 감격 그리고 응원 소리 그리고 서로가 항상 웃는 거예요. 보면서 항상 웃고 그리고 서로 기쁜 마음인 것 같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그런 순간들이 2002년 그 월드컵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경기를 볼 때에 야외에서도 보지만 그때 교회에서도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본당에서도 이제 축구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6강전도 참 대단하죠, 그죠? 16강, 8강, 4강. 그래서 저희 나라 이 4강이라고 하면서 4강 신화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 됐죠, 사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간 그 일이 있었나라고 할 만큼 이제 한 2년이 지났죠.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지만 히딩크 감독의 얼굴이 나오고 가운데 뭐라고 써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히딩크 감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독으로서의 그런 책임도 다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지를 보여주고 열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감독 중에 가장 기억나는 감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히딩크 감독만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라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스테이 헝그리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항상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 또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남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리고 정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기대하던 대로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있는 과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렇죠? 정복하는 것이 남았어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취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령해야죠. 그 길이 참으로 멀고 바쁜데 지금 당장 해야죠. 당장 뛰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마치 관심이 좀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멈추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지체하느냐? 왜 멈춰 있느냐?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취하려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체하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얻어야 할 7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7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4지파가 땅을 얻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4지파가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4지파, 7지파 합하니까 11지파잖아요. 한 지파는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7지파, 훨씬 많이 남아있는 이 지파들이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멈춰 있었냐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거칠고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투를 했던 경험들이 있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해서 이 점령한 것처럼 보이는 이 2가지의 큰 성, 특별히 여리고성은 전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얻었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처럼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매우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고 그쳤다는 것이 그들의 안타까운 점이죠. 7족속이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만족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만족했을까요? 그들에게 찾아온 유혹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됐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 거야. 라고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만족스러운 마음. 거기에서부터 오는 잘못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안주하고 만족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도전해도 아무리 나에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여기가 좋다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냐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나는 만족해 라고 하면서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출석도 잘하고 또 주신 직분에 따라서 감당도 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구원받은 것만으로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도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생활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아갔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하여 나아갔죠. 땅 끝까지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했잖아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려간다, 경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 머물려고 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그 유혹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현실에 우리가 안주할 때요,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기대하고 또 영적으로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점점 우리가 영적인 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열중하지 않고 더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의욕조차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상황에서 만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7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씩 이제 점령을 해 나가는데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순간들이 두려웠냐면,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공격해 올 만한 것들,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7족속이요, 야, 내 지파는 이것까지 이기긴 했지만 저 철병거 나는 어떻게 이기지? 그렇죠? 저 철병거 나는 어떻게 이기지? 우리 이 작은 이 지파는 어떻게 그것들을 다 이겨나가지? 라는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하지? 어떻게 주어진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기도하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다 드리지? 라는 그 두려움, 그 걱정, 그 마음의 고단함들이 지금 7족속, 7지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세요. 문제 해결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문제 해결입니까?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차지할 기업의 땅들을 돌아보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남은 부분, 이 남은 부분을 7부분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직접 다녀가게끔, 직접 보게끔 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현장으로 우리가 체험학습을 가잖아요. 보통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너희에게 줄 땅을 직접 한번 가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보면 여러분 좀 달라지는 것들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 정보로만 알 때랑 직접 가서 체험할 때랑은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현장으로 가서 체험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체험 학습을 시키셨습니까? 왜 지도까지 그리라고 하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지도가 필요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린 그 지도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백성이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지금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현장 체험을 통해서 무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마음에 지금 열정과 간절함과 열망, 갈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직접 그들이 지도를 그려보게끔 했던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직접 가서 내가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갈 것인가, 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스스로 세워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게 낫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제 안식월 통하여 로마를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걸 소개하시고 말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로마가 하나님의 그 기독교적인 역사, 살아있는 숨쉬는 그 하나님의 현장,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비전들, 그것을 지역에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백성들에게 직접 그것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을 게 아니구나,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로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또한 왜 믿음이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그 땅을 보고 있지만 그 보는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조건들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는요, 이미 가나안 땅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봤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에게 권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소유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본 자답게 우리가 권면하고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권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마다 다르게 살아가죠? 보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건 보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이 같을 때에 같이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냥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지체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세요. 안주하고 머무르면 내가 어떤 사명이 있었는지를 잊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도만 그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도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지도를 그림으로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하여 사명으로 이어지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사명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사명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렇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은혜 중에 은혜는 눈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비늘이 씌워졌지만 그 비늘이 벗겨져서 진정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동안 내가 애써 쌓아왔던 것, 추구했던 것, 이루어왔던 것 이것들이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오늘 바울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붙들고 미련을 가졌던 것을 바울은 과감하게
그래서 버릴 수가 있었어요. 더 귀한 것, 더 좋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도약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제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뭐죠? 나 뭐 하려고 하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있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을 트라우마에 갇혀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결단하고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트라우마가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갇혀있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도 새롭게 하여 주셨듯이,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었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에 상관없고 나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배고픈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처럼 나는 여전히 배고파, 나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어 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시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땅에 나아가 가나안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취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를 직접 그려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사명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다시 꿈꾸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긋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을 안주하는 상태로 두지 말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주함과 그 한계선과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속한 그곳에 오늘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아가게 하실 때에 비전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그 땅, 그곳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직접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외치며 주님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이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한 걸음 더 떼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의 최종 지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주님 말씀 속에 비전을 발견하여서 사명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걱정이 많은지요, 염려가 참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 넘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오늘부터 이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태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19명 모두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소식,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소식 기쁨과 평안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학교와 가정을 방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시고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좋은 날씨, 좋은 여건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국 단기 선교팀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 땅에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가정을 방문하고 그 하나하나 작은 영혼들부터 하나님 작년에 이르는 영혼까지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 죽어진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환경,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또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대로 안주하고자 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는 담대함과 용기와 강한 선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9명의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 속에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반경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떼어가기를 소망하며,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와 태국 단기 선교팀 모든 팀원들 머리 위에와 태국 치앙마이 지역과 협력하는 교회 위에와 또한 우리 산업과 일터와 하나님 국군 장병들과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